자, 18강 저번 주에 못한 거 하고 오늘 19강 할게요. 18강 야곱 요셉 얘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으로 끌려갔고요. 그 보디발 집에서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뿌리치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저번 주에 19번 할 차례죠. 19번 18강 19 101페이지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죠? 이게 좀 200, 195 거의 199. 이거 하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19번 할 차례라고요. 19번 할 차례.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과 동참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꼬셨을 때 요셉은 미동도 안 하니까 13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벌어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나를 겉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그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러니까 요셉을 잡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뿌리치고 가느라 겉옷을 그때 CCTV에 있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가 그렇죠. 블랙박스. 근데 저는요 나중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과연 보디발 아내를 가만뒀을까? 나 궁금해요. 물론 우리 요셉은 요셉 용서했겠지만 알기는 알라고. 그때는 국무총리니까 보디발이 밑에 사람이잖아요. 보디발 일로 와봐. 네 마누라가 나 억울하게 한 거야. 그거 알고나 있어? 내가 넘어갈게. 옛날 일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누명을 씌웠어요. 20번.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게 되는지.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곡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어요. 20번 답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 어찌되었든 이 요셉은요 의로웠어요. 요셉은 유혹을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또다시 종살이가 힘들까요? 옥살이가 힘들까요? 그죠? 정말 더한 곳으로 가요. 그렇죠? 정말 그 이 종살이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또다시 바닥에 기어가. 그렇죠? 정말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고 원망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21번 보세요. 이러한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요셉은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에게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원망했으면 하나님이 도울까요? 요셉이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나는 왜 이래 하면서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고 믿어요. 요셉은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여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거나 혹여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뭐 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뭐 다음 대선 때 대선은 아니고 대선 너무했고 선거 나오십니까? 시의원? 자 어찌 됐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면 원망할 만해요. 불평할 만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계신 줄 알아요. 너 이렇게 해도 원망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너 나 불평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달아보신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때로는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고 원망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은 타인의 약점을 비난하며 고자질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부분을 다듬으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다스려지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 남을 비난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연단도 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점 내지는 다듬어져야 될 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습니다. 바로 갑니다. 19강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바로 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루아침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종살이를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시험을 통과하십시다. 1번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또한 누가 수감됩니까?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 쓰시겠습니까? 1번 답입니다.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2번 감옥에 갇힌 지 수일 후에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안색이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금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 대해 해석은 하나님께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2번 답 꿈 때문에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이제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냐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자, 3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 9절부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여기까지. 이거 다 쓰지 말고요. 그냥 포도나무 꿈 쓰세요. 그냥 포도나무 꿈. 그 포도나무가 나오는 꿈. 이거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3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이거 다 쓸 거예요. 포도 쓰지 마세요.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식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예습을 안 해오시죠. 그러면 이채원 이사님이 하실 때는 이 책을 드리면 집에 가져가서 이제 식구가 할 차례라. 그러면 그 전주에 이거를 다 미리 예습을 했는데 이것까지 다 빼곡하게 다 적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 의도가 칭찬해 주려고 한 말인데. 내가 옛날에 그랬어. 야, 너 그럼 다 쓰면 어떻게 요점만 써야지. 공부 못해서 봤어. 여기서 한마디 하죠, 아시. 한국말을 못해서 그렇게 혼자니까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한마디 안 하셔요. 내 아들이야. 안 하셔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말했다니까. 어저께 말했지. 어찌됐든 정말 다 꼼꼼하게 다 빼곡하게 다 해오셨다고. 쓰지 않아? 어찌되었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송이 꿈을 꿨어요. 그걸 다시 바로에게 따라주는 꿈.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의 12절. 요셉이 그의 길이되 그의 색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 4번 답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시금 복직될 겁니다. 좋은 꿈이죠. 이 꿈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떡가루 관람정도 이제 막 기대감이 생겨. 그러면 나도 5번 교재 5번 꿈을 해석하는 요셉은 술 맡은 가련장에게 일단 뭘 부탁합니까? 14절. 당신이 되게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치 억울함을 풀어달라. 5번. 여러분 요셉도요 사람인지라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렇죠? 유혹도 뿌리쳤는데 열심히 이 한 것밖에 없는데 옥에 누명 쓰고 얼마나 지금 옥살이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누명 쓴 게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정말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봐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누명을 벗고 싶은 거예요. 6절 보세요. 6번. 떡 굽는 가난정의 꿈의 내용을 16절입니다. 떡 굽는 가난정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새들이 떡을 먹어버려요. 새들이 떡을 먹어버려. 새들이 떡을 먹는 꿈. 새들이 떡을 먹는 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사모님 기억합니까? 제가 수능을 보는 그 해. 우리가 2000년에 수능 봤거든요. 2000년 11월인가? 언어 영역 지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 진짜야. 내가 다른 건 다 제치고 이거는 내가 막 반갑더라고. 열심히. 그 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연찮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알더라고요. 우리만 아니라 요셉. 근데 요셉이란 이름을 많이 들으셨죠? 예, 요셉.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요?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솔직하게 말합니까? 이 말하면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요셉이에요. 길한 것은 길한 대로 예언하는데 흉한 것은 그 사람 들으면 속상할까봐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요셉처럼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을 거다. 당신은 사흘 안에 이제 죽을 거다. 당신은 사흘 안에 심판받을 거다. 당신은 18, 19절 8번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 꿈들이 이루어집니까? 20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시간을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구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떨어뜨렸고 떡 구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한 것과 같이 요셉의 해석과 같이 됐어요. 요셉의 해석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으니까 9번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내 누명 좀. 그렇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깜빡 잊어버림. 이제 그래요. 이제 물론 잊어버렸지. 뭐 일부러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요셉 기대가 되겠죠. 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내 해석대로 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갈 준비하자. 짐 싸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리지? 내일 나가나? 하루 기다렸는데 또 똑같아. 이틀 기다렸는데 강간 무소식. 3일 기다렸는데 이제 기별이 없어. 얼마나 요셉은 안 지칠까요? 요셉은 속상하지 않을까요? 정말 막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봐요. 2년을 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며 안절부절하며 왜 안 주냐고 닥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너 이거 주면 너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 그래. 요셉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똑똑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요셉 얘기 들은 요셉이 나왔으면 요셉은요 국무총리 못 됐어요. 안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 됐어요?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감옥에 없었으면은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 어떻게 찾아? 요셉 또 외국 사람인데, 그렇죠? 애굽 사람이 아니지. 어디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는 애굽인데. 어찌됐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하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더 붙잡아뒀어요. 키를 봅니다. 9번 밑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고난과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었고 이 요셉은 2년의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룰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다듬으시고 훈련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급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기보다 인내로 주의 뜻을 기다려야 지금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복을 못 받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나? 이렇게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주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만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죠. 10번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해숫가에.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문이었어요. 수능에 나온 게. 그 꿈, 떡 맡은 그런 그 꿈이 아니고 이게 이 바로 꿈이 지문이었어. 한번 찾아볼까? 2000 수능.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 7 살찐 암소가 있고 또 파리한 암소가 있는데 이 살찐 암소가 4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에 또 세약하고 둥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바로가 깬즉. 그러니까 여기 이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고 또 어떤 이삭이 세약한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뭐 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 자 일단 10번 암소와 이삭의 꿈 7 암소와 7 이삭의 꿈. 그러니까 이 빼빼 마른 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고 빼빼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11번 꿈을 꾼 후 바로왕은 꿈을 해석할 여러 술객과 박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에게 어떤 제안을 이제야 생각났어요.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고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꾸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그러니까 그 요셉을 소개시켜줘요. 11번 답 요셉을 소개시켜줌. 요셉. 이제야 생각났어. 이제 저도 꿈을 꿨었는데 그 꿈대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소개시켜줍니다. 12번 이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분이 누구라고 먼저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직된 후에 하루가 지났을 때 요셉이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틀이 지났어. 나름 기다렸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열흘 나 잊어버린 거야? 긴가민가 해도 나름 조금은 한 달 조금은 이제 내려놔도 그래도. 그런데 반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을까? 1년이 지났어. 뭐야 이제? 잊어버려 이제. 1년 반이 지났어. 기대감 1도 있을까요? 2년이 지났어. 이게 뭐 열심히 내 일기나 하자. 하나님은 그때 이제 주시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할 때? 막 받아야 돼. 하나님 이거 다 해야 돼. 이때는 안 줘. 우리가 뭐 할 때? 내려놓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이제 출애굽기 때 배우겠지만 40세 때 혈기 왕성할 때에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그런데 몇 세 때? 80세.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80세가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나 2년 남았어요. 12년. 그러면 그때도 막 우장창창장 고치실까? 잘 고치시거든. 우리 사모님이 한 말이 있어. 우리 집 고장 나잖아요. 아이고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진짜 기다려서 오시자마자 농장 문 고쳐, 현관문 고쳐. 나는 못 고쳐.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 문 열리는 거 요즘에 혹시 문 열고 오신 분 있어요? 요즘 요 근래? 옛날에는요 딱 비밀번호 누르고 시계 막 몸무게 이렇게 해야 열렸어. 밥 안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손으로 해도 안 열려. 그런데 이것도 고쳐놨잖아. 그냥 이거 누르고 살짝만 하면 딱 열려버려. 그래요. 어찌됐든. 그런데 80세 때 그거 할 수 있냐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도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80세 때 남들은 은퇴하고 이제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글을 써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뭘로 만들어서 질게 부숴서 우리를 빚으신다고 믿어요. 여기 16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고 그러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12번 답 하나님 쓰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 13번. 요셉은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래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나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7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19번 답. 어떻게 잠시만요. 아니 어디죠? 13번 답. 어떻게 해석합니까? 7년의 풍년 후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니까 풍년의 때에 저장해둬라. 그 흉년 때에 그거를 써라. (14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샘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죠. 이제 요셉은 왕 바로 밑에 있는 권력을 가졌어요.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쳤어야 돼. 내 이인연. 네가 그러고도 자, 어찌됐든 자, 여러분 15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의 나이는 몇 세예요?
46번 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아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자 30세 쓰시겠습니다. 30세. 자 그리고 16번을 봅니다. 그동안 요셉은 어떤 연단으로 훈련받게 되었는지 시편 105편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자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요 연단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단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착고가 뭐예요? 발이 착고. 발에 채우는 족쇄. 그 다음에 몸이 뭐에? 쇠사슬. 어떻게 봤으면 육적으로도 뭐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게 말씀으로 다 뭐 하신 거다? 단련하신 거다. 밑에 키를 보십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 13년이 지난 30세가 돼서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환난과 억울한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 아브라함처럼 100세 얻은 자녀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7살 때 30세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목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고 꿈에 부풀어서 금방 나가겠지.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28살 때 그러니까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 뭐예요? 술 맡은 가란장이 복직됐을 때가 28이야. 그쵸? 2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8이면 이제 다 성인이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을 나이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빨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큰 어른. 여러분 이 어린 17살의 소년이 다 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 말씀으로 뭐 하셨다? 훈련하셨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 주셔도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셔도 여러분 뭐 하지 마시고 엄마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다. 국무총리 세우시리나 보다. 하나님이다. 레이디 퍼스트 세우시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 꿀을 갖고 레이디 퍼스트가 되시려면 우리 이동호 권사님이 이인혁 권사님 말씀 나는 괜찮다. 나는 레이디 퍼스트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요. 퍼스트 레이디? 미안합니다. 그래요. 한 번 먹었잖아. 진짜. 레이디 퍼스트나 퍼스트 레이드나 같은 의미 알아들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생각을 하세요. 그래.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런 상황 주셨으니까 요셉처럼 뭐 하지 말자. 우리 원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다듬어서 국무총리 세우시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잘 다듬어 지십시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뭐 하려면 다듬어지려면 이거 공부 다 할 때까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런 상황에서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반했으니까 얼마 남았다? 택도 없는 소리 이거 1권 나 이거 계시록까지 이 교재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레위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 그런 그것까지 하셨어.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다시 일강으로 가.
여리고성 점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까지. 자, 여러분, 자, 몇 번? 17번. 요셉의 해석대로 뭐야? 왜 이현, 너 왜 그만하고 싶어? 왜 걷고 다녀 책을? 아니, 희연아, 빨리 가고 싶어 집에? 아, 이정현 이사님이 야 빨리 걷어. 야 빨리 걷어. 야 빨리 끝내. 그런데 저 물어보고 싶어요. 시계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정황상 이렇게 한 거? 아, 시계 안 보고 그랬으면 용서가 됩니다. 시계 봤는데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야, 너 빨리 벗어. 시간 보고 5분도 안 됐는데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보셨습니다. 자, 한 15분까지는 해야 됩니다. 17번, 10분 할게요. 요셉 해석대로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게 됩니다. 이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47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하는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보를 같이 10만하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하니. 여러분, 풍년은 때 곡물을 뭐 했습니까? 저장했어요? 쓰세요? 이게 웬 떡이야. 막 버는 족적 쓴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일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역사예요. 허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일, 꿈을 통해. 이 일이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새 세계의 역사가들도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요. 뻥이 아닙니다. 진짜요. 자, 18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나 요셉의 그 장제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찾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 뜻은 뭡니까? 일단 고난을 잊어버렸고 또 두 번째 아들은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는데 이제 고난을 잊어버리고 이제 창성하게 키를 봅니다. 종살이와 감옥 생활에서 말씀으로 연단된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애굽의 전국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모든 고난과 요셉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말씀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그동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충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성경에 있듯이 여러분, 수고한 연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듬고 훈련할 때 빼앗은 거 있죠. 그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라 잠깐 갖고 있다가 몇 배로 더 뭐해서 부풀려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빼앗은 거를 안 뺏고 오히려 더 부풀려서 주시니까 우리 뭐 하십시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보니까 이청원 이사님이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독하시대요. 이인혁 권사님이 중3짜리 애를 중국에 보내. 그때 우셨어요? 엄청 우셨어요? 양동에 하라고 그랬어. 공항에도 못 나갔어. 아, 울긴 대문 닫고 울었어. 우셨대요. 아, 그러니까 이청원 이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볼 때는 안 우시고 대문 닫고 그리고 울었어. 어?
근데 어찌됐든 이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이창훈 집사님도 그러고 아들이랑 헤어져 가족과 헤어져서 몇 년 동안 헤어져 봤어요? 얼마나 헤어져 봤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그리워요? 우리 장모님도 10개월 동안 이 막 희성이 현이 엄청 보고 싶으셨고 예별이 막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사진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고 엉엉 우시더래. 희찬이가 장모님이 꿈에서 보고 똑같은 거 입고 사진 찍었대요.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진짜 이렇게 못 보니까 하물며 그 17살 그 요셉이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피부치 동생 베냐민도 걱정 안 됐을까요? 엄마도 죽었는데 그쵸? 물론 아빠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요셉의 서름, 요셉의 고난 우리는 몰라요. 그 요셉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게 힘든 걸 알매도 왜냐?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고난 주는 게 오히려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난 우리 쓰시려고 고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하나님이 나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런 고난 주신 거구나.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 뺏어간 게 아니라 잠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걸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고 이성 아멘 크게 했으니까 아빠도 혼날 때 막 아빠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제 영상에 막 어떻게 말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자 빨리빨리요. 여기 끝까지 안 할 거고요. 여러분 19번 일단 해보세요. 이제 마칠 겁니다. 7배 풍년이 그치고 7배 흉년이 들게 되었고 풍년에 곡식을 저작한다. 애굽 땅에는 흉년이도 곡식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행적을 53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별을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다. 요셉이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저축을 안 했죠. 근데 애굽은 이 저장을 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온 땅의 백성들이 줄이니까 바로에게 오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팝니다. 비싸게 팔았겠죠. 또 이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비슷하게 쓰세요. 19번 요셉이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아야지. 그러면 돈 되는 거. 어찌됐든 이런 지혜를 우리 허진 우리 성도님도 있으셔서 경인전자 그 비싸게 파세요. 제품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고. 근데 싸게 팔아? 그래요. 좀 비싸게 팔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우리 다 알죠. 내용은 모르는 거 아닌데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일독하고 할 때 이 장면 나올 때마다 나도 눈시울이 붉어져. 진짜 이 장면, 이 다음부터. 진짜 이거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지 않아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딨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허준 성도님도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있는 형들에게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구하러 와? 애굽으로 왔어.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양식 구하는데
오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데 앉아 얼굴이 제대로 바뀌었어. 엎드려가지고 막 요셉에게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요셉도 연기 달인이 너네 누구냐? 그래 너네 네 형들이구나. 그 중에 제일 괴롭혔던 한 명 누구? 시므이. 알았어 넌 두고 봐라. 시므이만 가둬놓잖아. 시므온이에요? 시므이가 누구야? 다윗을 조롱. 그것도 하세요? 야 이거 말씀을 내가 이제 따라가야 되겠네. 아우 주여 진짜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예고편 얘기하다가 들통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어서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셨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뭐 하십시다. 열심히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뭐해지고 훈련받아서 반드시 뭐 하십시다.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